영혼 추수에 집중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작정하시고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되지죠. 그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여정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고 또 내적인 갈증이 너무 심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나기가 겁이 났던 여인. 그래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12시에 물을 끼러 올 수밖에 없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네가 그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동네에 들어가 음식을 사가지고 오는 이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제자들이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어? 야, 안 돼. 이상한 일이네.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요, 놀랬다는 겁니다. 너무 크게 놀라고 너무 크게 당황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상종 좋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지 못해요. 누가 한 말 하면 나도 한 말씀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셀리더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진짜 놀랄만한 주님이 지금 일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묻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데도 안 묻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신다면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 오늘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얘기하면 자식들은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결정 내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물어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물어 따지고 묻고 얘기해야 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매우 이례적이지만 아주 잠잠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근데 이런 사이에 말이요, 이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서, 구세주를 만나서, 그러면 내가 이러면 있으면 안 되지? 빨리 가서 동네 들어가 내가 만난 예수님 전가해야지 하면서 가서 동네로 들어갑니다. 28절 30절을 합니다. 28절로 30절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여기 우리 세 가지 단어, 동사를 좀 잘 봐야 됩니다. 버려두다,
들어가다, 이르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물동이를 들려버렸어요. 이거는 버리다는 이 단어죠. 의미는 철저한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철저한 자기 포기.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딱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인은요, 자신을 철저하게 이제 포기를 했어요. 왜? 누구 만났으니까? 구세주를 만났으니까. 자신을 포기해준 복이 이 여인은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을 결혼했다 그랬어요? 5번을 결혼해봤어요. 그리고 그 다 5번 결혼했는데 안 맞아. 그래서 또 이제는 결혼하는 거는 포기하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보자. 같이. 그 사람이 몇 번째요? 6번째 사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딱 구세주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잘못됐네. 그리고 이거 버려두는 거예요. 다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포기할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철저하게 포기할 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됨을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죠. 저는 요즘에 그 은혜로 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요. 그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 포기했냐? 너 뭘 포기했는데? 물어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순종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여인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가버리다, 떠나다, 도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물가는요, 여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가 이거 왔던 물동이는요, 자신을 지탱해 주는 도구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아니네. 나를 지탱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네.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발부둥 칠 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 버리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왜 동네로 들어갔습니까? 여인은 자신같이 똑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동네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이제 안 돼라고 소리치러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질 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게 되지면 변화가 오지 않아요. 포기하지 못해요. 계속 자기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질 않아요. 내가 포기할 때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에게도 솔직히 고백해서 소중히 여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동이들이 있어요. 각각 다 다르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이 무엇보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그걸 무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말이요, 자기 삶의 터전까지도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대해 주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인은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르다는 것은요, 물론 다 현재 동사죠. 현재 동사, 현재 동사예요. 여인이 동네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내가 누구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구세주 만났다, 그리스도 만났다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 동네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이 사람 만나면 내 예수 만나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러면서 증거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어? 진짜 나 만난 거 맞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말합니다. 너는 나 만난 증거가 뭔데? 너 나 만난 증거가 뭔데? 네가 한번 말해볼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적당히 만나면 안 돼요. 코끼리,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코끼리 다리를 만졌다면 뭐밖에 몰라요? 코끼리는 어떻게 생겨요? 다리가, 허벅지가 큰 거 그거밖에 몰라요. 우리 영적 눈을 활짝 열어서 주님과 진짜 깊은 교제라고 만나게 되지면 주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에 시인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고 내 삶의 현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면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디로 오죠?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원래 그 동네 사람도 그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저 여자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도 이상한 사람처럼 되죠. 왜? 상황이 5번이나 결혼했던 사람 아니냐. 6번째 지금 사람 또 만나고 있지 않냐. 이런 사람을 늘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을 우리 봐야 됩니다. 자신도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딱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는 것은 조금 다르지만 전혀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육신을 쫓아 사는, 이생의 자랑을 살았다는, 욕망을 쫓아 사는 그 사람들 자극하고 꼭 같거든요. 거기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욕을 하든 말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 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은 틀려서 전도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 사이라는 말은요,
시간이나 공간의 사이를 못 사는 단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들이 동네에 동네 음식으로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자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그 사이가 또 어떤 사이냐?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이입니다. 그 사이가 너무 짧아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메시아야,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소망 없는 그 여인을 구원의 길로 열어 주셨어요. 이전에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 동네 사람들이 축제로 나오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 채우는데, 허기진 배를 채우는 데만 정신을 쏟고 있는 거예요. 배를 채우는 데만. 그러면서 예수님 잡수세요. 왜 예수님부터 먼저 권했어요? 예수님 들어야 자기들도 먹지. 자기들 먹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먼저 드세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다면 뭘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또 깨달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 34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제자들 생각은 뭐에 가득 차 있나? 자기 배 채우는데. 이걸 좀 현실적으로 좀 표현 좀 합시다. 듣기 민망할지라도. 그냥 먹고 살고 돈 벌이는데 정신 다 둘러 빠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없어요. 없어도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게 우선이 돼서 그게 완전 뚫려 빠져 살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영적 배고픔을 채워주는 양식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우리보다 먼저 양식 갖다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만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는 양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직장이 필요 없고 돈 버린 게 필요 없고 교회만 다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채워야 됩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채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하나님께로서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기 복종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바로 양식이라고 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식이라고. 육신의 배고픔만 채우는데 힘쓰는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 말이요, 정말 네 눈을 다시 한번 열어가지고 네 삶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무는 잊어버리고 그냥 차선책에, 아니 내 삶이 전문가처럼 거기 둘러 빠지게 되지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 영적 눈을 열어야 되고 네 사명이 뭐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죠. 제자들 너희 넉 달 있어야 추수한다고 말하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살고 다음 주일에 또 좀 잘하면 되지요. 뭐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속마음을 위해서 내 마음은 영원 추수에 있어. 영원 추수에 있어. 그 영원 추수가 먼저야. 우리에게 영적 눈을 열어줍니다. 여기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말하고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게 되지면 지금 당장 복음 전하지 않고 있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동의합니까? 내일 어떨 일이 될지 몰라요. 70을 먹은 어르신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0 이상 모인 사람. 요즘에는 70 모인 되신 어르신들이 어르신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다. 70 모인 분들을 본 사람들이 저 경로당에 안 간다고 그래요. 가면은 80, 90 된 어르신들이 형들이 하도 라면 끼러를 사서 안 간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근데 이 70분 어르신들이 모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야기한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70 넘어가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진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너무 젊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휴 저렇게 말아야지. 저런 일은 없어야지라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너가 지금 넉 달 있어야 추수한다 그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 복음 전할 시간 없어. 구원받지도 못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내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또 내일도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예수 안 믿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방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요. 진짜 살면서도 웃는데 웃는 것이 아니고요.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는 영적 눈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도움을 포기하고 좀 뒤로 내 일은 뒤로 물려놓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는 것은요, 지금 추수기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머뭇만 할 때가 아닙니다. 영원 추수기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뿌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두는 자가 누굽니까?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 나가서 거둬야 되는데 열심히 가서 거두면은 함께 뭐 한다고 그럽니까? 즐거워하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원 추수에 힘을 쓰게 되지만요 영생의 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얻어요. 그 영혼을 갖다 모아고 구원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 할 일. 주님이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이게 돼서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어떤 사람 죽다면 우리는 잘 아는 사람, 조문가죠. 요즘에 막 얼마나 제가 조문을 많이 갔는지, 얼마나 많은 결혼식을 가는지, 한 주에 2번, 한 주에 어떤 경우는요 2군데서 같이 해가지고 한쪽은 저가고 한쪽은 그래요. 너무 많아가지고. 37절 3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이르게 하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좀 이걸 정리를 해보면 꼭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나는 전했지만 못 데려왔는데 다른 분이 전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이은주 전사님이 와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한 분을 딱 내가 생각해서 전도사님 오시면 한 분을 딱 초청할 분이 있네. 아마 전도사님은 이미 소통이 돼서 지금 누구를 설는지 소통돼서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했어요. 그분하고 같이 내하고 둘이서 식사하기를 뭐 하지만 전도사님 끼면 식사도 한번 할 수 있겠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의 제일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한번 뭐 먹자? 밥 한번 먹자. 묵자가 아니고 밥 한번 먹자입니다. 경상도 사람은 묵자 그래요. 밥 한번 먹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해놔놓고 가서는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잔도 오면 되는 거예요.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이러니까 이걸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밥 먹어서 배고픈 사람이 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임마 밥 한번 먹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9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 동네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동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동네를 비롯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전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지역뿐만 아니고 전 동네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여기요 진짜 별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저 여자는 안 돼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를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온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주변에서 인정받고 사는 사람들이요. 왜? 우리 인정받고 살고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틀림없이 그분들도 마음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여인이 됐냐면요. 세례 요한 이후에 최초로 예수님을 전거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예수님을 전거했어요? 세례 요한이 전거했어요. 그 세례 요한 다음으로 예수님을 전거한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전거 못했어요.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을 전거하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전거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냥 예수님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세례 요한 다음으로 예수님을 전거한 최초의 전도인. 야 놀라운 은혜. 뭐든지 최초가 중요합니다. 뭐든지 최초가 중요해요. 40절 42절 다음 읽어봅시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또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은 간섭을 깨시고 이틀을 유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그 사람이 영접을 하고 자신이 생각해 너무너무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변화된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로 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 초청에는 그림 1:1 전도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오는 분들에게 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짧은 시간에 제대로 전할 건가 아주 고심하면서 지금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훈련을 우리가 오후에 받을 거예요. 받고 나서 그걸 전할 이제 주일날 이후 초청 11월 9일날 그때 이제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왜 전해야 되느냐 누가 물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 원리, 거기에는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예수 없어도 사는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만나게 되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변화돼. 내가 먼저 변화되죠. 그러면 복음을 전할 열정이 생기죠. 그 열정을 갖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부끄러움도 없어요. 겁난 것도 없어요. 왜? 복음 전하여서 믿으면 저 사람들도 내처럼 인생이 변화되니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포기할 것을 좀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는 말고 동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에 지금까지 제가 목회해 오면서 가장 전도를 제가 열심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가장 전도를 열심히 하는 중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호주머니에다가 이후 초청장치 이어가되면서 나오면 주는 거예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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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뜨는 거예요. 만나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웃기도 하고 오겠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전도는 그냥 교회 오면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부득불 내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게 화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즐겁게 전하여서 이번 초청에 내가 복음 전한 복음 때문에 저렇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네, 저런 일이 벌어지네, 이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